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에서 궁금한 가톨릭 교리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안나 수녀님께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시기 위해 버지니아 성정바오로 성당의 남안나 수녀님께서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당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나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부터 성당을 다니기 시작한 주부입니다. 엄숙한 분위기가 좋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성당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당을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모르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성당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인데요. 성당에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또 신자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버지니아에 사시는 주부께서 그 성당 시설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고 편지를 주셨습니다. 성당에는 어떤 시설물들이 있나요? 네, 성당 안에는 제대를 비롯해 감실, 독서대, 십자가, 고해소, 십자가의 길, 사제석과 신자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성당에 참 많은 시설물들이 있군요. 네,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대가 중요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성당이 무엇 하는 곳인가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초기 교회 신자들은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주셨던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박해 시대에는 신자 가정집에 모였고 종교 자유를 얻고 나서는 교인들의 모임을 위해 건물을 짓기 시작했지요. 그것이 바로 성당입니다. 성당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기리는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성찬례가 이루어지는 제대가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가 성당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게 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성당에 가면은 제대가 돌로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로 된 것도 있는데 어떤 다른 차이가 있나요? 제대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교회는 예로부터 특별한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로 만든 식탁과 같은 형태였는데 점차적으로 돌로 만들어서 그 품위를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한때 중세에는 제대가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제대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는 식탁이자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거행되는 제단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돌로 고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편의상 나무 제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수녀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당에 들어가면은 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감실입니다. 이 감실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예, 감실은 성체를 모셔두는 자리입니다. 성체를 따로 모시는 이유는 병자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나아가 미사 때 신자들을 위해 충분한 제병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거나 미사 때 남은 성체를 보관하기 위해서도 감실을 이용합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 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제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체를 감실에 모신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감실이 제대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닌가요? 예, 감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 위에서 거행되는 성찬례와 그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파스카의 신비를 신자들에게 상기시키는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 없는 감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실이 너무 눈에 띄어서 신자들의 눈을 제대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감실의 존재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성당에 가보면은 감실이 제대 뒷면에 있는 중앙 벽면에도 있고요. 또 어떤 성당에는 제대 오른쪽에도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중세 이후의 전통은 감실이 예수님의 현전인 성체가 모셔진 곳이라 해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여 왔습니다. 이 때문에 감실이 성당의 중심인 것처럼 인식되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영향은 대부분의 성직자, 수도자를 비롯하여 신자들의 마음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말씀과 성찬례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실은 제대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성체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좋습니다. 즉, 제대 중앙 바로 뒤편보다는 신자들이 잘 바라볼 수 있는 성당 안에 한 자리에 두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지금까지 제대와 감실은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지 좋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는 감실은 약간 제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게 좋겠군요. 네. 그렇다면 감실 옆에 있는 그 빨간 등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그것은 성체등이라고 합니다. 감실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다는 표시이지요. 사실 날이 어두울 때 성당에 들어가면 제대보다도 빨간 성체등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빨간색은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도록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좀 다른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당 그 제대 옆에를 보게 되면은 그 신자들이 나와서 독서를 하거나 신부님께서 강론을 하시는 단상이 있는데 이 단상은 뭐라고 부르며 또 그 역할은 무엇인지 의미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것은 독서대 혹은 강론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 선포자를 잘 볼 수 있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높은 곳에 독서대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로 꾸몄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미사 중 말씀의 전례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성당 입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당 입구에 보면은 신자들이 성당에 들어설 때 성수를 찍어서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신자들이 성당에 들어서면 성수대에서 성수를 찍어 십자성호를 그으며 주님, 이 성수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아멘 하고 바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속세에서 이제 거룩한 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화해 주십사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수를 찍어서 성호를 긋고 기도하는 것 말고도요,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곳이 또 있나요? 예,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보는 고해소가 있습니다. 고해소는 성사적 고백을 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초기 교회에서는 교회 내의 어느 장소에서나 성사적 고백을 했고 중세에는 일반적으로 제대 앞에서 이를 행했습니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고해소는 창살로 가로막힌 칸막이 방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데요. 가톨릭 교회법에 따르면 고해소는 성당이나 경당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해 신부와 참회자가 얼굴을 마주보고 고해 성사를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고해 성사를 봅니다. 예, 이번에는 성당의 벽면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성당 양쪽 벽면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를 짊어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이나 벽화 그리고 또 판화 형식으로 해놓은 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그것은 십자가의 길 14처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산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14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는 14처를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기도를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도는 초기 교회 시대부터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순례자들이 빌라도 간조에서부터 갈바리아 산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기도드렸던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십자가의 길이 실제로 순례자들이 했던 기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네,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성당 안에 있는 시설물들, 각종 시설물들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신자들이 성당 안에서 가져야 할 태도나 예의 같은 것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먼저 성수를 찍어 기도를 한 후 자리에 들어갈 때 성당의 중심이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를 향해 깊은 절을 합니다. 물론 성당에서 나올 때도 그렇게 하지요. 중앙 통로를 지나가야 될 때도 제대를 향해 깊은 절을 한 후 지나도록 합니다.
또한 성당은 기도하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당 안에서는 조용히 하고 침묵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수녀님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 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 수녀님께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asksisteranna@gmail.com으로 편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안나 수녀님께서 성심껏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